예,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215페이지죠.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조 스님이 대범사에서 법문하신 거는 먼저 마친 거기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육조 스님이 대범사에서 이제 조계산 보림사로 이제 옮겨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이런저런 스님을 만나면서 교화하신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대범사에서 법문하신 거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스님을 상대로 해서 한 법문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하신 법문이라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개개 스님을 만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법을 이제 쓰시고 그랬던 거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남을 지도할 때에 이제 그 법문이 굉장히 이제 참고가 되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여기 개개인의 스님이 돼 가지고 또 육조 스님 법문을 이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앞에 법문보다도 더 이제 이거는 구체적이고 더 리얼하고 이제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대범사에서 법문을 끝내시고 이제 조계산 보림사 거기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 도낭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요. 도낭본 이외에 이제 단경판에는 보면은 구군사라는데 광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반에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게 안 나옵니다. 덕이본에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어쨌든 육조 스님이 이제 소주라는 여기 소광이라고 나오는데 소주라는 곳이 광주하고 거리가 요즘 버스로 타가 보면은 한 3시간 거리입니다. 3시간 거리인데 광주가 이제 육조 스님 고향이죠. 고향이고 소주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보림사에서 이제 이 두 군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도통하신 후에 이제 평생을 이제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사가 조계산으로 가니, 이제 대범사에서 조계산으로 갑니다. 가니, 소주, 광주, 이주에서 교화를 행하기를 40여 년이다. 연대로 보면은 37년을 했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40여 년이 이제 소주, 광주에서 이제 교화를 펴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가서 깨달은 후에 16년 동안 이제 숨어 사시다가 광주 시내에 가면은 광묘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삭발 수계를 합니다. 삭발 수계를 해가지고 이제 교화는 이제 소주로 올라가셔가지고 보림사하고 대범사 이렇게 이제 교화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광주로 내려가셔가지고 구군사 당신이 태어난 그 고향에다가 절을 짓습니다. 그 가보면은 육조 스님 부모님 묘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이제 했다 이런 이제 다른 본에는 그래 나오는데 도낭본에는 이제 구군사 간 이 얘기는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대사는 육조 스님입니다. 조계산에 가니 소주, 광주, 이주에서 이제 교화를 행하기를 40여 년이다. 만약 문인을 논한다면은 그 이제 소주, 광주에서 이제 육조 스님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을 문인이라고 합니다. 문인을 논의한다면은 출가한 스님과 세소 거사님이 35천인이다. 35천인은 1500명이라는 뜻입니다. 1500명이다. 설에서 다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낱낱이 다 이 얘기 하려면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1500명도 더 이상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를 이제 논한다면 그렇고, 만약 이제 종지를 논한다면은, 종지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 그 세계를 이제 육조 스님도 똑같이 깨달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종지라고 그럽니다. 종지를 논한다면은 당경을 전해 주어서 이것으로서 약속을 삼았다. 그 당시 이제 육조 스님 당시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깨달으면은, 그 종지를 깨달으면은 당경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가 봐요. 당경을. 그러니까 육조 스님까지는 이제 이발을 주고받고 했죠. 가사와 이제 바루를 주고받고 했는데, 육조 스님 이후에는 이발을 이제 전하지를 않고 당경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당경을 전해 주어 가지고 이것으로서 약속을 삼는다. 성철 스님은 이 약을 이제 다르게 새기셨는데, 이 약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약속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이제 종지를 깨달았다는, 깨닫고 이제 서로 인가한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삼음이니라. 만약 당경을 얻지 못하면은 곧 법을 이어받음이 없으니, 그럼 당경 못 가진 사람은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전법계 받았느냐, 누구 제자냐, 이렇게 이제 묻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깨달았다 그러면 당경이 있느냐? 그럼 당경을 이제 깨달았다면 당경을 서로 주고받아. 근데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무슨 인쇄술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종이도 사실은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필사를 했다. 그래서 이 도랑본이 필사하는 과정에 글을 잘 모르는 분이 필사를 했는지 오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뭐 글 모른다고 도를 못 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쓰니까 굉장히 다행이죠. 육조 스님은 한자도 못 쓰죠.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당경을 얻지 못하면은 곧 이어받지 못한 것이니, 모름지기 거처와 연월 일과 성명을 알아서, 거처는 장소입니다. 장소. 어느 장소에서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누구가 당경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보면은 맞아, 이 스님은 도통한 분이야. 도통한 분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도통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거처, 장소와 어디서 연원일 몇월 며칠 누구와 누구가 이제 당경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써서 번갈아 서로 부촉하되, 부촉은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번갈아 서로 부촉하되 당경을 이어받음이 없으면은 남종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경 없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 이전에는 바루와 가사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줬듯이, 바루와 가사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오조 홍인 스님 해상에서 얼마나 그 육조 스님하고 치열한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령까지 쫓아오고 해명 스님이 뺏으려고, 그 대중이 그
700명 대중이죠. 700명 대중이 해능 스님 그 바로와 가사를 가져간 것을 이제 뺏으려고 대우진까지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이후에는 이제 이발을 전하지 않고 단경을 이제 그 당시는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단경이 이제 이렇게 남은 것도 그런 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경을 이어받음이 없으면은 남종 제자가 아니다. 이제 해능 스님을 이제 남쪽에 해능 스님이 살았으니까 남종이라 그러고, 북쪽에는 신수 스님이 살았으니까 이제 북종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종은 해능 스님 법을 받은 사람, 남종의 제자가 아님이니라. 이어받음을 얻지 못한 자는 비록 동교법을 설하나, 이 동교법은 뭔고 하면은 몰록 깨달아 가지고 몰록 닦는다고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교법이라는 거는 몰록 깨닫고 몰록 닦는 그 법을 설하나, 이제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설하더라도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하지 못함이니, 지금도 실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도노돈수, 도노점수 하면서 이제 그냥 법으로서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부족함 쪽에서는 그걸 배우고, 또 이제 도노돈수 하는 쪽에서는 그 부족한 분들에게는 정말로 연민으로 자비로 이렇게 이제 그분들 견해를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관계로 맺어져야 그게 정상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제 무슨 그 시비로서 이제 법을 논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한다. 그런 시비를 한다. 그럼 벌써 시비하면은 그 시비하는 마음은 도노돈수도 아니고 도노점수도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비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법을 비하가 하는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우리 스님, 우리 문중은 도노돈수다. 우리 문중은 도노점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맞다. 그거는 이제 무슨 패거리 하는 것이지 법을 하는 사람 태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면치 못함이니 다만 법을 얻은 자는 자못 부지런히 수행해라. 도노돈수라면은 다시 수행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부지런히 수행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는 도노점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행을 수행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 행을 수행해라. 그래서 그 부처님 행은 곧 부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 뒤에 나올 때 또 제가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성철 스님한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67년 농강 그 해인사서 선하자 법회를 1회를 열 때요. 제가 이제 여기는 그게 없는데 덕이본에는 수정은 없지 아니하나, 닦고 정득하는 거는 없지 아니하나, 오렴은 즉부덕이란 말이 있거든요. 닦고 정득한 건 없지 아니하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오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또 도노돈수, 도노점수가 시비가 그때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도노돈수 하는 입장이니까 수정, 닦고 정득하는 게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스님이 해명을 하셔야 되지 해명 안 하시면은 안 됩니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앞에 단경 지침서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그걸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단경 지침서를 만들어가 우리한테 주는데 보니까 그 수정을 여기도 닦는다 그랬거든요. 수정이나 같은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님한테 향 꽂고 빗자루 들고 마당 씌는 것이 수행이다. 그게 이제 즉 말하자면은 평상심 시도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수행이라 했다. 근데 이제 어째 보면은 굉장히 어거지 같은 말인데, 이제 여기 육조당령 뒤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수행이란 말, 부지런히 수행하라 그랬거든요. 깨달은 사람이 무슨 또 수행할 게 있냐. 그럼 이 수행은 그럼 뭐냐? 부처님 행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랬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노 점수 같지만은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이 나오시면 다시 또 내가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법을 얻은 사람은 자못 부지런히 수행해라. 다투는 것은 승부하는 마음이니 도와 더불어서 어긋나고 등진다. 다투는 마음은 이건 도가 아니다. 도노 돈수, 도노 점수를 떠나서 다투는 마음은 절대 도노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걸 이제 요새 이제 말로 풀이를 한다면은 이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요, 도노 돈수를 하고 도노 점수를 그 시비를 하든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 옳고 그런 걸 시비를 하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팩을 해가지고 시비를 하든지, 국가 간에 시비를 하든지, 우리도 요즘 무슨 그 무역 협상한다고 야당지이고 있는데, 모든 이제 그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문제 말고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 가정에도 지금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불교를 모르면은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합니다. 어쨌든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이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시형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시형. 이 말을 내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럼 부시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부시형이 다 있거든요. 우리도 부시형이에요. 그러면 불교를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분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부시형이 아니죠. 평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는데, 부처님 당시에 그 외도가 부처님하고 견해가 다르다 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을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 아라니가 이제 시자가 옆에 있다가, 아이, 부처님을 막 욕을 그러다가 이제 욕하다가 하다가 지가 이제 화가 나니까 나중에 부처님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전혀 낯셋도 안 변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이 질려가지고 이제 가지요. 가는데 이제 옆에 있던 아라니가, 부처님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부처님은 힘으로 해결하는 분 같으면은 노하는 포정을 짓는다든지 얼굴이 달라지죠. 근데 전혀 안 달라요. 그러니까 아라니가 이제 자기 보고 춤 뱉은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아라니가 이제 그분이 가고 나니까 부처님 정말 분합니다. 부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제 아라니가 막 팔팔 뛰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이 얘기가, 아까는 내가 그 사람을 연민을 했는데 지금은 너를 더 연민하노라. 부처님은 연민을 하시는, 투쟁하는 게 아니라 연민을 하시는. 우리는 이제 그런 불이익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투쟁하고 힘으로 이제 해결을 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사회부터 뭐 국가 간의 뭐 모든 것이 다.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오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면서 그 투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는데, 정말로 지금은 도 닦기 어려운 세상인데 또 지금같이 도가 필요한 세상도 없다. 근데 2600년 전에 그 인도 조만한 나라에서 그 실달타라는 분이 이 얘기를 이제 자기가 깨달음 이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세계 종교로 이제 이렇게 남아서 이루어오는데, 그 말이 그 2600년에 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또 그때 세계하고 지금 세계하고 뭐 지식으로나 환경으로나 엄청나게 변화가 있죠. 지금 이 세상에도 유효한가? 이런 의문을 갖고 내한테 질문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조 당령을 배우면서 지금도
그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가 유효하고 이 세계에서도 꼭 필요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부처님 말씀이 옛날 캐캐묵은 그런 말씀인가 천만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이 얘기를 한 두 번 했는 것 같은데, 첨단 물리학에서도 이제 지금 부처님 깨달음의 그 세계를 조금씩 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힉스 이 얘기하면서, 힉스가 발견이 만일 이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거기 5년 이내에 그 소립자가 발견이 된다 하니까, 거기 발견되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말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태 첨단 물리학에서 연구한 것만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게 뭔가 하면은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 다 복합대가 됐다는 거죠. 이거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발달한 과학에서도 다 못 밝히고 있고, 밝히려고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고, 또 그 가치면으로 보더라도 지금뿐 아니라 이 지구가 멸망해 없어질 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이런 종교가 됐습니까?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경 배우는 것도 그 이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힘으로 풀 것이냐, 부처님 방법으로 풀 것이냐. 사실은 그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힘으로 풀면은요, 첫째는 자기를 학대합니다. 썩내는 자체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아닙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 그럼 자기 학대뿐입니까? 옆에 사람까지도 막 학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방법대로 풀면은 자기 학대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더 평화적으로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제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기 학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 자기는 실컷 학대, 상대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상대편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재미로 자꾸 극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자기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다. 자기를 사랑.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고하면서 생활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상대편도 내가 덕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이제 상대를 이제 사랑하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내한테도 덕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법을 왜 우리는 이제 안 하느냐. 근데 왜 안 믿는지, 이게 참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인데 왜 안 믿느냐, 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이제 모든 문제를 이제 폭력으로, 힘으로 풉니다. 그러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상대편도 괴롭혀가지고, 상대편이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스트레스 실컷 받고 나중에 병 나면은 나중에 수발할 때 또 고생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이제 또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원리가 이제 그렇게 생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존재 원리를 모르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반만 보고 반은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 원리에도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내 존재 원리에 이제 맞게 사고하고 이해하고 생활하면은
나도 사랑하는 법이 나오고 그 사랑이 상대편도 사랑하게 되고 또 상대편 사랑한 것이 그 자체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좋은 법이 이제 있는데, 어째 생각해 보면은 2600년이나 이제 부처님이 이걸 발견하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구는 점점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푸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안타깝다. 그래서 혹시 이제 딴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내 혼자 그렇게 살면은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해하고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하면은 이제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기 능력과 이해는 이제 한 10이라면은 또 너무 앞서가지고 뭐 한 70, 80으로 행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 능력이 생긴 것만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생활에 적응해 가면은 절대로 남이 그렇게 안 살더라도 자기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다. 근데 능력은 안 되는데 한 10 이해하고 10 정도 능력이 있는데 막 70, 80 오버해버리면은 간혹 이제 그 10이라는 능력이 7, 80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자기 능력만큼 이제 자기 생활에 적응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그 능력이 100% 만들어가는 그 수행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능력도 같이 기르고 그것을 이제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렇게 그 수행이 뭐냐 하면은, 제가 참선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하게 돼. 참선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능력을 길러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것이 큰 힘이 된다. 다른 수행보다도 이제 참선이 더 이제 그 능력을 배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